오늘은 야곱의 유언과 축복 네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과 축복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한 이 유언과 축복이 그대로 이제 몇백 년이 되었던, 더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간에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 이 네 명은 전부 다 이 야곱의 아내들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로부터 나온 네 자식들에 대한 이 야곱의 유언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첩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비라와 실바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나눴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 네 아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단입니다. 우리 16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예, 여기서 단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에게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죠. 단이라는 뜻 자체가 심판자라는 뜻이 있어요. 심판. 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단 이름 자체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지파가 차지하게 될 역할에 관한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면 사사기의 대표적인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도 이 단지파 사람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처럼 실제로도 단은 아주 용맹한 그런 지파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 보면은 단지파가 얼마나 이 용맹스럽게 싸움을 잘했던지 이 단지파를 향하여서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그만큼 이제 용맹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아마 바산에서 뛰어나왔다는 걸로 봐서는 바산한 옥과 이제 거기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 그 전투 가운데 아주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단지파가 얼마나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진영을 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그냥 막 오합지졸로 움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진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동서남북 네 진영으로 해가지고 이제 움직일 때 제일 앞에 차지했던 그 진영의 위치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유다예요. 유다 지파가 가장 처음 인구 조사할 때 인구가 많은 7만 명이 넘었으니까 유일하게. 그러니까 7만 명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산의 숫자들, 전쟁할 수 있는 산의 숫자들이 7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가 그래서 제일 센 지파로서 제일 그 진에 이스라엘 행진하는 그 진의 제일 앞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자, 그러면은 퀴즈. 제일 뒤에서 이 이스라엘 진영의 뒤후미를 맡았던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단지파가 그때 이제 6만 명이 넘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5만 명은 많아. 5만 명 때는 여러 지파가 있는데 6만 명 넘은 지파는 단지파, 7만 명 넘은 지파는 유다 지파밖에 없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센 지파는 유다가 앞에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센 단지파가 말미에서 이스라엘의 후미를 지키는 역할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셌다고요. 이해하셨죠? 쉽게 설명이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지파는 그 당시에 강력한 지파였다라는 것. 자, 17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며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먼저는 이 내용을 단의 기질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의 기질이 뱀처럼 간교하고 독사처럼 상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공경에 빠뜨릴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 라기스 전쟁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게 여기서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독사라는 말이 맹독을 품은 뿔 달린 살모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도 사사기 18장에 가서 보면은 단지파가 이 라이스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이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어떻게 차지하냐?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지도 다시 지도로 설명하는 게 저도 빠르고 여러분들도 쉬우니까 다 갖고 오셨죠? 원래 단지파가 이제 여호수아 시절에 제비 뽑아서 따지한 땅은 어디냐면은 저기 아랫역에 가면은 에브라임과 베냐민, 유다 그렇게 나오죠. 어디냐면은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아주 강력한 블레셋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죠? 블레셋 지경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을 갖다가 이 단은 들어가지 못해요. 못 들어가고 그 옆에 이제 베냐민이라든가 에브라임이라든가 이런 데 빌붙어 가지고 그렇게 끼어 살기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사사기 18장에 가면은 저기 위에 가면은 자 이제 바산 써 있고 헬몬산 써 있고 그 옆에 단 라기스 써 있는 거 보여요? 북쪽에 있어요. 그죠? 이 라기스가 원래 라이스예요. 원이름은 라이스예요. 여기 갖다 이제 단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냐면 자기 땅을 이제 못 살고 계속 땅을 이 블레셋이 워낙 강력하니까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는 못 살고 있다가 여기저기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러다 알아난 땅이 이 라기스라는 지역이에요. 여기 보니까 땅은 너무 좋은데 이 땅의 그때 관할 국가가 어디냐면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할 때 시돈이 있어요. 그 위에가 시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돈의 관할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시돈으로부터 거리가 지금 내륙으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돈 땅의 관할 구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돈에서 먼 변방이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여기는 시돈인들도 별로 참견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때 바로 병사 600명을 보내가지고 병사 단 600명만 쳐들어가가지고 이 라기스를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해서 일로 본거지로 옮기죠. 그래서 여기가 단지파의 땅이 돼요. 라기스가. 성경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설명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단지파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간교하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설명됐죠? 두 번째 이제 이 뱀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성경에서 뱀이 상징하는 게 뭐죠? 사탄이잖아요, 사탄. 그죠? 그래서 이 사탄으로 뱀이 상징되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이스라엘 내에서 단 지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에 대한 예언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랬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라기스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이 라이스를 점령할 때에 이 단지파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 집에 개인 레위인을 들여가지고 제사장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기 집이 하나의 신상을 섬기는 그런 쉽게 말하면 우상단지를 섬긴 건데 이름만 거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고 제사장이라는 그 유대교의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죠? 실제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워서 섬기고 있었는데 자기 집안 제사장이었던 사람을 갖다가 이것들이 라기스를 쳐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어떤 신적인 그런 거, 미신적인 거 있잖아요. 힘,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뽑아내기 위해서 이 미가의 제사장과 그 신상을 갖다가 뭐예요? 지들이 그냥 확 힘으로 뭐라고 해야 돼? 탈취해가지고 그걸 동원해서 라기스를 쳐들어가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으니까 이제 그 힘이 이제 바로 이제 자기들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걸로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그래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파적인 우상숭배가 시작이 돼요. 산당과 우상숭배가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성경에서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리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갈렸을 때 여로보암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고민했던 게 야, 사람들이 전부 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꾸 거기를 이제 찾아간단 말이에요. 거기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법궤가. 그러니까 글로 자꾸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못 내려가려고 해서 내렸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단지파에서 만들었던 그 심상, 그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신상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이다. 그 금신상과 산당을 갖다가 단지파에 가서 섬기게 합니다. 거기를 그래서 자기들의 하나님의 여호와 산당으로 만들죠. 근데 그게 이제 우상숭배의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본격적인. 핵심이 뭐예요?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우상숭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던 최초의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 단지파가 계시록에서는 그 14만 4천의 이름에서 제외돼요. 지파 이름에서. 그렇죠? 그리고 레위가 이제 거기에 그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단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런 최초의 우상을 숭배했던 지파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예. 할렐루야. 자, 일단 그러면 우리는 단지파에 대한 말씀에서 교훈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이제 어떻게 단지파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생각할까 하다가 내린 그 답이 뭐냐면 용두삼위 했어요. 시작은 좋죠. 그죠? 시작은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심판자로다 하면서 사사시대에 사사도 나오고, 그러면서, 막강한 힘과 그 용맹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차지하고, 그죠?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그게 뒤로 갈수록 어떤 일이 발생했죠?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어떤 출세와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여호와를 이용해 먹는, 그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죠, 한마디로. 가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닌데, 그죠? 가짜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 제사장을,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죠. 산당을 지어 놓고. 결국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우상 숭배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가감없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그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죠,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오늘날 너무 위험한 게 뭐냐면 기독교가 자꾸 이제 이 물질적인 부분 속에서 거기에 이제 같이 가다 보니까 그죠? 위험한 게 그냥 그쪽 기독교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뭐 그것만 있어요. 잘 되는 것만. 어쩌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면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럼 안 되면 뭐 고난이 있으면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고요. 그거 조심해야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가야죠.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부분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닌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18절 계속 진도 나갑시다. 창세기 49장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예, 이제
지파, 단지파, 그 뒤에는 이제 19절에는 갓지파가 나오고 16절에서는 단지파가 나왔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여기 19, 18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이 자신의 평안한 죽음과 더불어서 자신의 후손들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부탁의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17절의 마지막 말을 받아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는 말을 이어받아서 앞에 나왔던 단지파의 타락으로부터 그들이 떨어지게 될지도 모를 그들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기도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두 개 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는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는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은 지금 이 야고비가 유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데리러 온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반응한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그런 심상치 않은 단어라서 그래요. 여기서 나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말의 용어가 좀 심상치 않은 용어예요. 지금 본문에서 쓰인 구원이라는 말은 이 예수스 그다음에 두 가지 다 씁시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는데 보통은 다 차야라는 말로 나와요. 이거는 구조하다, 도와주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도 창세기 49장 앞에도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말이 대략 7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전부 다 그 구원은 뭘로 쓰였냐면은 차야라는 말로 썼어요. 차야. 이 차야라는 히브리어 차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와주다,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건져내다, 손길을 주다라는 의미로서의 차야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쓰이는 최초로 처음 나오는 구원의 히브리어 용어인데 그게 뭐냐면 이 예슈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슈아로 쓰여 있어요. 예슈아로. 제가 왜 예수슈라고 했냐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슈야. 이거 예수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예수슈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게 단지 어떤 도움의 손길로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영혼에 대한 구원이고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요. 그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예수아가. 예.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데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노래할 때 이 나의 구원도 예수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여진 이 히브리어 이름이 뭐죠? 여호수아죠. 이해하셨죠? 같은 거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슈로 된 거죠. 그래서 다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이 본문에서 쓰여지는 구원은 단지 어떤 도움이나 환난으로부터 지금 야고비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후손을 구원해 달라고 쓴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뭐 생각해보세요. 지금 죽음을 코앞에 놔두고 있는데 도와줄 게 뭐가 있어 더. 죽음 앞둔 사람이 뭘 또 자기를 환난에서 구해달랄 게 뭐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문맥상으로 맞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쓴 단어도 그렇고 야고비가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죠?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라고요. 자, 이게 또 다른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그 어떤 도움의 손길이라든가 환난으로부터의 건져냄을 구하는 구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또 이게 샤머니즘적으로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샤머니즘적인 어떤 신앙에 가져서 사람이 죽어서 그냥 극락왕생을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비는 어떤 그런 염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구원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누구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고요. 구원의 그 구원자 되시는 존재가 명시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뭐예요? 극락왕생과는 다르다고요. 사람이 죽어서 착한 짓 하면 좋은 데 간다라는 거라 그런 샤머니즘적인 고대 샤머니즘적인 생각과 다르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건져내셔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고 믿었다는 차원에서의 구원이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지금. 이게 지금 어디에서 등장한다고요? 지금 이 성경 시대로 하면 지금 시대로 하면 약 4,000년 전이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완전 고대 부족사의 한 부족의 족장일 뿐인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이 고백이.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증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뭐죠? 소망은 여호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구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구원을 얘기할지라도.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하고 있지 않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고요.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들이 그런 게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그가 임종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죠? 자기 눈으로 그렇게 봤다고요. 임종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에슬레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어떻게 했죠? 임종시에 야 구름이 내려오고 있다 내게.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런 고백도 하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임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날을 본다고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21절 나갈게요. 진도 19절 나가야겠네요. 19절 나갈게요. 시작. 가셈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제 갓과 아셀과 납달리가 나오는데 전부 다 한 절씩만 나와요. 그나마 단은 두 절이었는데 이제 이 세 명은 한 절로만 탁 축약해서 요약해 버렸어요. 야, 나는 생각할 때 한 절로 요약하는 것도 그것도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한 절로 하려면 거기에다가 모든 특징과 모든 내용을 다 담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되더라니까요, 지금.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갓은 누구냐면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아들로서 갓과 아셀이에요. 그래서 원래로 하면은 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가 낳은 누구예요? 단 다음에 납달리가 나와야 돼요. 납달리가 6번째고 그 다음에 7, 8번째가 갓과 아셀인데 지금 성경에서는 누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 납달리가 제일 뒤로 빠지고 중간에 이 갓과 아셀이 들어가 있어요. 순서상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순서가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이제 갓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갓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쫓기는 입장에서 나중에는 쫓는 입장으로, 그죠? 그게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지파로 표현되고, 좋은 거죠.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갓지파가 가진 호전성과 용맹성에 관한 유언이다라고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주석들을 보니까 해석해 놓았는데요. 자, 다시 지도 확인합시다. 갓지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갓지파가 어디 있죠? 네? 네, 암몬 있는 데 있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볼 때 기준이 뭐냐면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중간에 있죠. 그 가운데 줄이 하나 쭉 내려가고 있죠.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놓고 해서 동서남북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갓은 요단강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맞아요. 동쪽. 갓은 동쪽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것은 유다 지파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서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부 다 서쪽에 있어야지 맞아요. 서쪽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땅들이에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런데 이 땅에 지금 갓과 르우벤과 므낫셋 지파. 므낫셋은 또 동쪽에 서쪽에도 또 땅이 있으니까 므낫셋 반지파라고 해요. 므낫셋 지파의 반이 이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죠.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을 보면 아까 바산에서 나온 사자 새끼로다라고 단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바산왕 옥과의 전쟁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거기에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이 원래는 직진길은 어디냐면은 저기 유다 있죠, 시므온 있죠, 이 아랫역 사해 서쪽. 그죠? 그 밑에서 그냥 애굽에서 쭉 올라오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가데스 바냐에서 저거 됐잖아요. 쫓겨나고, 너무 깊게 들어가나? 여튼 간에 그래서 뭐지 다 생략하고 어디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냐면 그 루트가 어디냐면은 요단강 서쪽, 모압, 암몬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 요단강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를 건너가기 전에 이 지역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지나가는 지역이 바로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지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갖다가 모세가 야 우리가 그냥 이 땅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땅 그냥 지나가게 해주라라고 바산 왕 옥에게 요청을 하죠. 근데 이 바산 왕 옥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못 지나가. 힘술 부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웠다고요. 싸우고 싶어서 싸운 거예요? 지나가려고 싸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싸웠는데 거기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참패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요. 그때 공을 세웠던 게 아마 단지파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좀 설명이 되죠.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는 이 땅을 갖다가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이 각각 나눠 가졌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갓지파가 따지하는 땅이 어디냐면은 요단강 동쪽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갓지파가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왔듯이 지금 원래는 여기 본문에서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남들에게 계속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을 오히려 추격하는 좋은 이미지로서 지금 예언되고 있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갓지파는 지금 이스라엘의 내지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방이라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쪽은 지금 지도만 봐도 지금 바산이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주위로 여러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지도를 보고 해도 힘드네.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를 이게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구약의 역사 얘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설명하려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땅은 차지했지만 아직
이 바산, 암몬, 모압 나라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만 차지한 것이지 그 주변 국가들은 여전히 세력을 가지고 호시탄탄 여기를 쳐들어오겠어요, 안 쳐들어오겠어요? 쳐들어온다고요. 이스라엘 내지면은 동맹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쉽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그런데 그런 외지에 있다 보니까 치열한 그 침공들이 계속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들이 잘 막아냈다라는 얘기예요. 네. 한 군데 찾아드릴게요. 역대상 5장 가보세요. 18절로 20절. 자, 이들이 이때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 시대에 이들이 이제 그 땅을 지켰던 배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역대상 5장 18절부터. 역대상 5장 18절부터 20절. 찾으셨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어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제가 대충 얘기했을 때 단지파만 하더라도 한 지파에서, 그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그 단지파 한 지파만 해도 싸울 만한 용사가 6만 명이 넘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다윗 시대는 셋이 합쳤는데도 지금 44,700. 그러니까 많이 군세가 줄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도 이것도 센 거였다라는 걸 우리가 좀 배경을 봐야 돼요. 자, 19절,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박살내 주셨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죠. 그죠?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단어도 참 좋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다라고 할 때 이 의뢰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말로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안심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여기서 의뢰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 안심을 하고 확신을 하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그죠?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이 도우심은 누구의 도우심이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죠? 그죠? 이 갓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 또 뭐예요? 반대죠. 단지파는 용두삼이었다고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망했다고요. 그런데 갓지파는 시작은 미미했어요. 나중은 창대하게 됐다고요.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역전의 신앙이라고 하죠. 그죠? 갓지파가 그런 지파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장 하나님. 그래서 갓지파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힘이 미약해서 남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쫓길 만큼, 남들에게 쫓길 만큼 그렇게 미약한 지파였는데 나중에는 쫓아오는 것들을 다시 자기가 되돌아서서 쫓아가가지고 물리치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역전의 명장 하나님이란 설교들 참 많이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역전의 명장이시다. 우리 신앙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셔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건 좋은 설교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역전을 시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좀, 어려운 얘기 했으니까 이제 좀 편한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제가 오늘 우리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이제 개학을 해가지고 대학교 신학교잖아요. 신학대학에 다시 이제 보내주느라고 기숙사 들어가느라고 데려다 주고 왔어요.
이제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이제 아들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전에는 참 목회가 부흥 시기였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참 행복한 목회자들로서는 행복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점점점, 세택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 여튼 간에 그냥 유지 상태에서 조금 줄어드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픈 게 뭐냐면, 작은 교회들이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고 막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작은 교회가 성장했다는 그런 교회 보고가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게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여튼 간에 그건 뭐 원인적인 건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목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얘가 차 타고 가다가 뜬금없이 그러니까 아빠 시절에는 지금 목회가 힘든데 내 시절에는 하나님이 목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도 같아 그러는 거야. 나는 내 시절에는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목회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뜬금없이. 제가 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또 그냥 자라는 싹을 발발 눌렀죠. 야, 아빠 시절에 이렇게 어려운데 네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몇 가지 쭉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뭐 어디서 나온 뿜뿜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시대가 어렵건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니까 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많이 줄어요. 지금 이제 목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 증거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제 오늘 그래서 학교를 딱 갔는데, 제 동기, 저와 같이 이제 학교 때 신학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같이 공부했던 동기 친구들 3명이 같이 이제, 이 아들들도 같은 제 아들들하고 동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같이 만나기로 해가지고 같이 와서, 그러니까 저와 아버지들도 동기고 자식들도 동기인 거야. 얼마나 친하겠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드런드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목회적인 현장 속에서 다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기 속에서 꿈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뭐든지 뭐 쉽게 되고 그냥 기대한 대로 다 술술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다니까요. 왜? 인간은 교만해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자신들의 영광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전의 명장이셔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25년의 기다림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만드셨다고요. 야곱이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가요? 어떻게 얻었죠? 죽을 고비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라고요. 그죠,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방황 생활하고 나그네 생활하고 도망자 생활하면서 자기 아들을 떠돌이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게르솜이라고 지을 정도로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뒤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역전의 명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시간과 내용과, 그죠? 그런 훈련과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야. 우리 선조들의 믿음도 그랬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껏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겠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